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은 더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요즘 하여튼 감기 걸렸다는 분들이 참 많고 밖에 나가면은 의례 인사 말씀이 감기 걸리셨는지 안 걸리셨는지 이게 이제 안부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살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끝에 나오는 이 솟아나는 찬양, 이것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실, 즉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이 넘쳐나는 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에베소서의 구조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진술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찬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말, 이 말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10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과 선택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드셨던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 즉 은혜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도 그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즉 성자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은 은혜의 찬송,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그 목적을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15절로부터 23절까지 긴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과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의 존재가 찬양 그 자체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가 선포했던 이 말씀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찬송이 우러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의 삶 자체가 찬송이 돼요. 그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구원에 대하여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계속 진술을 합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받은 구원, 즉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함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그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화평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중간에 막힌 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술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탁 하고 걸려요.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요. 여기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말이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즉 2장까지 이 영광스러운 구원, 화평케 하는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교훈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교훈을 하다가 문득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갇혔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서 이 갇힌 것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갇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자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진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갇힌 일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신자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 잘 믿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했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면 낙심의 제목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14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생각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 그 앞에 16절 말씀 보면 첫째 기도가 나오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또한 터가 단단하게 굳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믿음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데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를 깨달아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모, 그 너비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자기가 옥에 갇힌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솟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20절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라는 말이죠. 사람은 가진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가진 능력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종종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옛날에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 그 초대 대통령이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읍내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과일 가게에 갔어요. 그 앞에 가서 근데 버찌가 아주 그 탐스럽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소위 체리, 우리가 말하는 체리. 우리도 보면 백화점이나 시장에 체리 나오잖아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그죠? 예. 그래, 그 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야, 그거 한 줌 집어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워싱턴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짚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부끄러워하네 이러면서 아저씨가 덤뿍 집어갖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싱턴이 두 손으로 막 받는데 막 땅에 막 떨어질 정도로 이 작은 손으로 다 받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고 와서 맛있게 먹으니까 아버지가 물어본 거죠. 야, 아까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점 집어 먹으라 그럴 때 왜 안 집었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손보다 주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워싱턴은 주인 아저씨가 자기 손으로 집어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야, 어찌 보면 영악스럽고, 그죠? 예. 그러나 아이가 생각할 때, 야, 우리의 이 생각을 넘어섰어요. 야, 어린 시절에 굉장히 지혜로웠구나. 자기 손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크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이 작다고 너 한 점 집어 먹으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온 거예요. 손의 크기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능력대로예요. 능력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막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는가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능력대로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대로. 어떤 분이요, 그냥 도와주려고 애는 쓰는데 능력은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고마운데 좀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와서 그냥 거추장스럽게만 하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있는 분이 나타나서 탁탁탁 처리하면 얼마나 가쁘네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 결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간구, 이 모든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한다고 엄청난 것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교회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대대로 이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하여 찬양할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이 동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가스펠송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있어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고 있으며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불질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찬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과 이 진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는 동안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선포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진리의 선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는 찬양이에요. 진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진리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의 선포가 없이 세상 이야기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잖아요. 예배 중에 설교가 단지 졸리오는 어떤 강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에요. 진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진리의 선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며,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진리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와 같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며 또한 이 진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을 해야 되고요. 또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높고 높은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의 삶,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